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안녕. 강희영 강도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대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캐릭터 몸이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팔도 막 뒤로 꺾여버리고 다른 움직임도 좀 보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캐릭터는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강도사님이 잘 만들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배경,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나도 넓은 온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즉, 사람이 만드는 건 다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은 한계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너무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창조 이야기를 배워봤으면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 같이 찬양하러 출발!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작. 친구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알려준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즉,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친구들, 나라가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겠지만 나라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영토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나라도요, 영토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지도를 봐도 우리나라 위에 있는 중국은 넓은 대륙의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밑에 있는 일본은 섬으로 된 영토,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영토는 있는데 그 영토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나라에는 영토도 있어야 하지만 그 영토에 집을 짓고 또 농사도 지으면서 사는 국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국민도 나라가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나라가 세워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에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막 놀러 가고 또 회사에 출근하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적군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결정을 올바르게 한뜻으로 해줄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을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통해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런 다스림, 그러니까 주권도 나라에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에 꼭 필요한 3요소,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영토, 둘째가 국민, 셋째가 주권. 이게 나라의 3요소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아까 나라의 3요소 중 첫 번째가 영토였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제일 먼저 영토,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겁니다. 영토를 제일 먼저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일단 만드셨는데, 근데 하늘이랑 땅만 만드니까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냐면 뭔가 허전하고 캄캄하고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2절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혼돈이라는 말은요,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양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랑 땅만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 이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공허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허라는 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으니까 하늘, 땅, 물 이것만 있고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흑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빛이 없어서 너무너무 캄캄한 거예요. 이게 2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의 상황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6일 창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암도 해결했고 혼돈도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공허한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텅 빈 세상에 생명체들을 가득 집어넣으셔서 이 공허한 상태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텅 빈 하늘에 새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텅 빈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텅 빈 땅 위에 각종 짐승들,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땅 위에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일 창조로 혼돈, 공허, 흑암을 다 해결하시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토가 만들어졌고요. 또 만들어진 영토에서 사는 여러 생명체,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 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만드신 거예요. 즉 국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어야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무엇이냐면 바로 주권, 다스림이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와 물고기, 각종 동물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즉 주권을 주시는데요. 그 주권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게 바로 1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게, 독수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즉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사람이 부여받은 겁니다. 모든 생물의 통치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왕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동물들을 모두 다스리도록 주권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자격을 주신 겁니다. 자, 따라서 사람은 누구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나? 바로 가장 높으신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만드신 세상을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제가 퀴즈를 여러분께 내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사람이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어요. 자, 근데 오른쪽 사람은 바닷가에 막 쓰레기를 버리고 있죠. 자,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야, 아무 때나 버리고 싶고 막 더럽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다스려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되고 세상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지금 그림을 보면 또 왼쪽에는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강아지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도 강아지 키우는 우리 친구가 있을 텐데요. 자, 근데 나 질문이에요. 자, 누가 누구를 다스려야 할까요? 강아지가 사람을 다스려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강아지를 다스려야 할까요? 정답은 사람이 강아지를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주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이랑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동물들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물을 너무 괴롭혀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을 마치 사람이랑 똑같이 귀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동물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끌려다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보다 우리 사람이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동물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세 가지를 총 정리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은 왕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즉, 이 세상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관리하고 가꾸어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